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대부분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기를 바라는 직통계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통계시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촉을 예민하게 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왜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게 드러난 뜻을 붙들고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억나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할 것인가, 요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15장 26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 성령이 나 곧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자, 16장 13절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뭐냐? 소유격으로 헬라어로 진리에 사로잡힌 바 된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의 특징은 뭐냐?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 성령이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느냐?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장래일,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그 구속사의 역사를 말하죠.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루어질 복음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 자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성령의 이거 막 드러나는 게 나타나고, 그래서 와 성령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실수록 뭐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실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귀하고 사랑하게 하는,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몽골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타나서 부작용이 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막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다가 몰몬교가 생겼고요. 천사가 나타나 그 음성 듣다가 이슬람이 생겼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거기 가서 봤더니 그 한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같이 빙 둘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부분의 환상을 보고 또 다른 부분의 환상을, 이걸 이제 조합해서 맞추면 합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집이 보인다. 근데 다른 사람은 바다가 보인다. 다른 사람은 꽃이 보이고 다른 사람은 성경이 보인다.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가에 꽃핀 마당에 있는 집에 가서 성경을 전해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치는 거죠. 이거를 배웁니다. 한 달간 연습하고. 그 단체에서, 그 단체의 이제 총재이신 분이 작년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몽골에 성경 6만 권을 뿌려라. 그래서 그 단체에서 성경 6만 권을 뿌리기 위해 몽골 복음주의 연맹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단체 대표께서 성경 6만 권을 하나님께서 올해 뿌리라고 말씀을 듣고 뿌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몽골 복음주의 연맹에서 두 손을 들고 환영한 게 아니라 반대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와서 6만 권을 뿌리면 우리 몽골 성서공회는 망한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세계적인 주의종,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주의종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거부하냐? 이 나쁜 강팍한 몽골 종족 같은 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은 10,000권 이하로 뿌리겠다. 그래서 이제 저 구석구석 가서 지금 막 성경을 뿌리는데 그 지역 교회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직통 계시 받아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부작용이 몽골의 이런 종류의 사역으로 너무 심한 얘기를 제가 바이블 백신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통 계시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좋지만 제대로 된 계시는 뭐냐?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을 듣고 받고 감동을 해서 여기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역사가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명시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등장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하나님의 뜻, 명시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을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반대자들이 와가지고 하도 핍박하고 괴롭히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떠밀려 가서 피신한 곳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죠. 여기서 이제 할 수 없이 피신해서 3주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기적적으로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바울은 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이들의 형편을 살피게 하고 편지를 보냈죠. 자, 그런데 이들이 항구 도시에 살면 여러분 보통 우상이 많습니다. 이상한 거 부적 같은 것도 많이 붙이고 다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혹들이 많았죠. 특별히 이 항구 도시나 이런 쪽은 음란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너희들이 뭐 직통 계시 받을 필요도 없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3절에 너희의 거룩이다 그러죠. 거룩.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에 가면 한국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랑 막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택시기사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말을 해요. 그 뭐냐고 그랬더니 저도 한국에 갔다 왔어요. 웬만한 남자치고 한국에 일하러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한국에 일을 하러 갑니다. 여성분들은 주로 뭘 일하냐면 그 호텔이나 모텔에서 이제 사람 자고 나면 잠자리 치우는 거. 그 제가 갔을 때 한 선교사님 교회의 여자 장로님인데 이 경제가 너무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한국에 돈을 벌러 나왔어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대전에 사신답니다. 근데 이 대전에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저쪽 모텔촌 저쪽에서 자고 나면 아침에 가서 그 모텔 이거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걸로 이제 몽골에서 진 빚을 갚고 자기 생활 일부 하고 그러면서 매달 100만 원씩 몽골로 송금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주로 뭐 하냐면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를 잘 대해야 됩니다. 이삿짐 나르시는 분이 뭐 말도 좀 어눌하게 한다고 해서 막 찍찍 반말하고 막 그러는 분들 계시죠. 존중하고 나그네로 왔을 때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무시할 게 아니라 잘 대해줘야죠. 제가 거기 갔을 때 정말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다고 감사하다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이 바스카라고 하는 목사님 교회의 장로였는데 자매는 제주도에 서커스, 말 타는 서커스로 일하러 왔었어요. 한국말을 제법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한국에 이삿짐 센터에 일하다가 왔어요. 그 지금 몽골에서는 그 자동차 부품 중개상을 하고 자매는 살림을 하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일할 때는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 마음이 괜히 막 무거워지고 미안한 거 있죠. 근데 한국에서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한국에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말씀을 전해줘서 고맙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줘서 고맙고 다음에 올 때는 절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막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이 장로님인데 담임 목사님은 바스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바카스가 아니라 바스카. 이분 얘기를 제가 거기서 듣게 됐습니다. 이 바스카 목사님은 1살 때 부모님께 버려졌습니다. 버려지고 어디서 살았냐면 몽골의 이 울란바토르가 막 지어질 때 이 도시 맨홀을 막 우후죽순으로 팔았는데 이 맨홀에서 지하에서 맨홀에서 6년을 산 거예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 그러다가 나와서 고아원을 전전하고 거칠게 주먹을 쓰면서 몽골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습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나는 몽골 전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몽골 끝에서 끝이 한 2-3천 킬로 되거든요. 여기 전역을 4번이나 돌면서 예수 영화를 몽골 전역에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맨홀에 살면서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살았던 그 생각을 하고 그 쓰레기장 부근에 몽골 외곽에 쓰레기장 부근에 버려져서 전전긍긍하는 맨홀에 사는 고아들 이들을 1000명을 거둬들여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역사를 막 이루면서 가니까 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하니까 이분이 이 지역에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국회의원 특보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고아원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이 안 좋아서요. 15년 전에 한 달 안에 죽는다고 그랬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밥을 막 2그릇, 3그릇씩 먹는 거예요. 저녁에. 뭐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도 밥을 막 3그릇씩 먹어요. 저녁에 밥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렇게 반찬 있고 밥이 4명이 있는데 밥이 9그릇인가 10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다 누가 먹냐 그랬더니 우리가 먹는다고.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밥을 2-3그릇씩 먹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배불러서 저녁에 한 3분의 2 먹다가 이렇게 쓱 덮었더니 이분도 쓱 덮는 거예요. 보니까 다 먹었어요. 옆으로 놓고 또 한참 얘기하다가 또 밥을 가져와서 열고 또 막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덮고 또 먹으면서 얘기하고 3공기를 먹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들 배가 막 이따만합니다. 저녁마다 그렇게 먹으니까 배가 나오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간으로 죽을 뻔했는데 밥심으로.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이 많아서 이들을 뭐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이 고아들이 눈에 밟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헌신하더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바이블 백신 오셨어요. 이분도 이단 갖고 씨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몽골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알았지만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할 수 있는가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도를 거룩하게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3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안다 그러죠. 자, 이것은 뭐냐면 결혼의 경계를 잘 지킨다라는, 경계선을 잘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세욕,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닉하는 것, 별의별 기괴한 형태의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왜곡된 성을 추구하고 만족을 탐닉하는 것, 이게 바로 이방인과 같은 세욕과 정욕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함,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될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하나님을 향한 성적인 거룩, 정결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 오늘 우리 함께 있는 청년들에게도 커다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너는 청년의 무엇을요? 정욕을 피하라 그러죠. 정욕과 싸우라고 하지 말고 정욕을 피하라 그럽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맞았을 때 싸우지 않고 피했죠. 피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맺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가끔씩 이렇게 혼동스럽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성적으로 미혹될 때, 또 친구의 유혹, 이성의 유혹, 별의별 유혹들이 많을 때,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항상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질문을 합니다. 대원칙은 뭐냐?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쫓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청년에 있어서는 이 정욕, 성적인 욕망,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가정과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 아름답게 지켜지고 보존되고 불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결혼의 울타리가 아닌 경우에 파괴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한 청년의 고민 상담을 봤습니다. 이 고민도 참 세상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자친구한테 투자한 게 1,000만 원인데 그래서 좀 놀다가 임신해서 헤어지자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했으면 이 정도는 감내해야지. 완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
내가 이 정도 돈 썼으면 이 정도의 성적 만족은 추구하고 그 대가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런 성적인 관계의 아름다움은 가정과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만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서로 사랑하면 잠자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세상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룩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추구하고 기뻐하시는 거룩의 관계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시작하거나 만날 때 이 경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자매들이 마음을 아주 단호하게 먹어야 됩니다. 아니, 영화에 보면 사랑하다 보면 oh my love 하고 그냥 어떻게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영화고 그건 교제할 때는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그러죠. 이방인과 같이 그들이 그런다고 남들이 그런다고 우리도 그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면 물어봅니다. 너 그러면 여러 사람 많이 만나서 잠자리 다 해보고 결혼하고 싶니?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니? 그러면 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근데 왜 절제가 안 되니? 지금은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경계를 합법적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그 자체로 배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닮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우상에게 주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질투하시죠. 마찬가지로 거룩한 관계는 이 관계를 자꾸 두 다리 세 다리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며 지키고 그만큼 또 보상도 크죠. 거룩이라는 건 뭐냐? 나누이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undivided heart 이렇게 얘기하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할 때 undivided heart, 마음이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교제를 시작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게 두루두루 만날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사람과 사귀어야 되겠다, 진지하게 기도하며 만나야겠다 할 때는 이제 그 사람과 만나고 나머지 관계는 이제 다 정리를 해야죠. 어떤 분은 두 다리, 세 다리, 네 다리 막 어렵죠.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해하지 말라라는 말은 기만하지 말라라는 말이고, NRSV 성경에 보면 exploit 이런 말씀입니다. exploit.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용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외로우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만나고 그냥 외로우니까 만족의 대상으로, 욕망을 만족시킬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 이거를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수를 넘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으로 대하여야 할 형제 자매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절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오는 게 뭡니까? 깨끗함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깨끗함으로. 깨끗함이라는 게 뭡니까? 건강한 관계로 경계선을 지키며 만나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거룩함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의 일부라는 겁니다. 일부.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한 경계를 지혜롭게 잘 지키는 것이 성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내가 음행을 하면 내 몸의 죄를 범한다 그러죠. 이 죄의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 깊은 곳에까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과 간음은 내면을 시간이 갈수록 병들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피하라 그러죠. 피하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형제 자매의 관계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건강한 경계를 지키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로 가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조용히 뭐해요? 자기 일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지키고 꾸려나가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욕에 빠져서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막 살아가는 삶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 드러내야 할 거룩이 몇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못 참겠어요. 가끔씩 이러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끝까지 참으면 그 인내의 보상은 달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관계를 잘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그러므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